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설교인데 제일 마지막에 넣은 이유가 오늘은 헌금 생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성경에서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좀 같이 살펴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 역대하 29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고 이렇게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다시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실상은 내 것이 다 주님에게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따라서 헌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지금 그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행위이자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말씀도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이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각각 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 헌금이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깊은 내적인 사귐을 통해서 정해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거나 혹은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런 동기로는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영적인 시험이 되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런 지침들도 잘 마음속에 새기고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 민수기 18장 21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은 그 돈으로 레위 자손을 준다는 거예요. 레위 자손은 전적으로 성전을 돌보고 살피는 일이고 그 레위 자손이 그 자기 월급을 받잖아요. 거기에 11조를 또 떼어 드립니다. 그럼 그걸 누가 받는지 아십니까? 그걸 제사장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주시고 레위인들이 또 10회 또 자기가 받은 것에 10회를 띄면은 제사장에게 가고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의 생활을 돌보고 하는데 헌금이 또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성전을 돌보는 일에 쓰였고 또 하나가 있는데 신명기 14장 28절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의 거리여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성경적으로 보면은 11조가 두 번 있었습니다. 그 11조가 있었고 3년 끝에 드리는 11조, 6년 끝에 드리는 11조가 있는데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아와 과부와 객, 그러니까 주변에 가난한 분들,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드리는 헌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재정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일단은 성전을 유지하고 목회자들의 생활을 보존해 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를 많이 하고 선교를 또 많이 하는 일에 교회 재정이 쓰여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몇 구절 더 보면 좋겠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 13절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음에 있는 것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없는 것은 안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내서 막 무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진우 선교사님이 선교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세요.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할 때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균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어떤 분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제 아주 너무 잘 이렇게 지내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또 너무 부족한 분도 계시잖아요. 형제 중에서도 이렇게 풍족한 형제가 있고 부족한 형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서로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그걸 균등하게 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모든 사람들을 구제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하시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복이 흘러가게 하심으로 그들을 균등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않게 하라. 규칙을 정해서 언제 한다라고 규칙을 정해서 내가 갔을 때 급하게 하지 않게 하고 미리 준비해서 이제 헌금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에 정하고 그걸 준비하고 그렇게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 헌금에 관한 내용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헌금이 무엇이고, 그러니까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데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지 비로소 헌금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헌금이 엉뚱한 곳에 쓰여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야지 참된 헌금이 된다는 것이고, 또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정한 하나님께 정해진 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헌금을 왜 해야 되는가?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는 물질이 우리의 주인 되지 않게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과 동급으로 나온 단어가 딱 하나예요. 저 만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돈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피부로 너무 많이 느끼실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의 로망은 뭐냐면은 훌륭한 과학자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다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네, 플렉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근데 그게 주인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 살면 그것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보면은 이 물질의 권세, 근데 정말 그렇게 힘이 있어요. 돈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일부분 돌려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주인을 바꾸면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신데 그 주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헌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져 영광에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고린도후서 9장 20절입니다.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드렸는데 이제 그게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드렸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의 나라가 세워질 때 그게 이제 헌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헌금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여간 그렇다는 걸 개론적으로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좀 특이한 본문인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늘 이 본문을 보면은 생각이 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2000년에 저는 원래 구사학번인데 이제 2000년에 늦가기로 신학대학을 진학을 했습니다. 신학대학에 가면은 호칭이 다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 근데 이제 제가 학교 수업을 듣는데 이제 교수님 한 분이 저를 부르시더니 우리 교회 전도사로 좀 심호하러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개봉교회였는데 아주 엄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출근을 6시 반까지 해야 돼요. 개봉동을. 미아동에서 개봉동까지 6시 반까지 해야 되고 7시에 이제 직원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 끝나면 9시, 조금 대기하면 9시 반, 그리고 종례하면 10시예요. 야, 어떻게 그거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근데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목사님 방에 요만한 트리가 하나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근데 그 트리는 여러분 이 트리 예뻐요, 안 예뻐요? 너무 근사하죠, 여러분. 그 트리는요 그냥 마리 트리지 문방구에서 파는 10,000원짜리 트리였어요. 근데 그게 어울리지 않게 목사님 방에 제일 보기 좋은 곳에 딱 놓여 있어요. 왜 그러냐고 나중에 설명해 주시는데 교회 앞에가 개봉동 동사무소였는데 그 동사무소에서 박스를 주워 생활하던 어르신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언제든지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막 애를 썼는데 전도를 받으셔가지고 그의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가짜 세례가 아니라 진짜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구원의 체험을 하셨어요, 이분이. 근데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목사님께 뭐 사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분 박스 줍는 어르신이 문방구 가서 트리를 사오신 거예요. 그게 너무 목사님도 이게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트리보다 더 그게 감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그 트리를 세워놓으시면서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트리인지 아냐고 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트리를 보면은 그 생각이 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 그 사건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 가난한 가부가 성전에 헌금을 드렸는데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달란트, 달데 앗고 렙이라고 했잖아요. 달란트, 데나리온, 아사리온, 고드란트, 렙돈이에요. 그게 이제 순서거든요. 달란트가 제일 큰 단위고 렙돈이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2렙돈이 한 고드란트인데 진짜 작은 돈이에요.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그걸 이 여인이 헌금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는 헌금에 대한 본문으로 이해하는데 사실은 헌금에 대한 본문이 아니라 성전에 대한 본문입니다. 성전. 근데 저는 이 여인이 헌금을 드리는 걸 보면서 오늘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모습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영적인 헌금에 대해서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영적인 헌금이 될 수 있을까? 모든 헌금이 다 똑같은 헌금은 아니거든요. 어떤 헌금은 하나님께서 가져오지 말라고 하신 헌금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헌금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게 영적인 헌금이 될 수 있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 영적인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 영적인 헌금입니다. 41절과 4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나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여러분 이게 이상하죠. 저가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제 저희 장인어른께 이제 장모님께 앞에 가서 결혼 허락해 달라고 했더니 허락은 하시는데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좀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는 돈을 좋아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러면서 시골에서 어렵게 목회해도 괜찮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깨끗한 목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를 권면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저희 장인어른은 어렸을 때 이제 신앙생활 하실 때 동네에서 어떤 목사님이 굶어 돌아가신 분이 계셨대요. 목회자인데 그때는 그만큼 어려웠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직자라고 했을 때 기대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누구보다 돈과는 깨끗하셔야 될 분이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이렇게 하루 종일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헌금하신 것을 보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헌금하는 걸 이렇게 보고, 아니면 제가 저 뒤에서 여러분이 헌금을 하시려고 하는데 거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네, 부담스럽죠. 또 하나는 다음 주부터 오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유심히 보고 계셨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돈은요 주조된 쇠붙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지폐라서 막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라 헌금을 많이 가져오면은 두두두두둑 떨어지는 거고요. 가난한 사람이 헌금하면은 툭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많이 와서 두두두두둑 넣는 거 하고 가난한 여인에서 툭 넣는 게 다 보이고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들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비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부자들이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더 많이 넣었는데 그분들보다 이 여인이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칭찬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뭘 의미할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께는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헌금하면 하나님이 쓰시든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헌금하면요 다 사람들이 씁니다. 사람들이 써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거기서 사람들이 얼마를 넣느냐 보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이시는 거, 그걸 이렇게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과의 깊은 내적인 관계 안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면 안 돼요. 사람을. 그래서 부자들이 왔을 때는 여러분 다 그분들은 사람을 의식하면서 드린 것이었고 이 여인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드린 헌금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하실 때 여러분 자기가 돈이 많다고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의 내적인 관계 안에서 드려지는 헌금이 영적인 헌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드려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 때,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정선희 씨 간증이 70만 회가 넘었고 2등이 누군지 아세요? 마지막 날 간증한 진정주 약사님, 이제 그분 간증인데 안 들으신 분 있으면 꼭 들어보세요. 그분 약국을 하시는 분인데 지금 뭐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약국에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25만 회인가 조회가 됐더라고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로 하셨는데 내가 이런 그분의 그 소망은 뭐냐면 헌금에서 성전을 세우는 게 그분의 소망인데 하나님께 그런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번 돈으로 헌금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내적인 관계에서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학교 다닐 때 서울에 있는 어떤 큰 교회, 어느 교회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에서 한 30억인가 뭐 50억인가를 헌금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했냐면은 새벽에 특세하면서 다 이렇게 해서 얼마 하실 거냐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우리 장신대 다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은 장신대 헌금을 한 푼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안 하실까요?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거죠. 헌금을 드리는데 그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라 다른 의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수를 세운다든가 아니면 학교가 내 말을 듣게 한다든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헌금이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그거는 누구에게 드려진 헌금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 아니라 사람에게 드려진 헌금이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저보다 더 산골짜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전체 교인이 10분 계신데요.
오실 때는 20명이었는데 다 돌아가셔가지고 10분만 남으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여기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걸로 먹고 사는데 그래도 다 먹고 살더라고요.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동신교회 장로님의 아들이고요. 아주 뭐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만 다니던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야 너는 왜 큰 교회들만 가냐 그러시더래요. 그 마음이 너무 찔려가지고 그럼 어디로 갈까 했더니 내가 기뻐하는 곳으로 가라 했는데 그때 그 산골교회가 났대요. 그래서 거기를 간다고 했더니 그 아버지 장로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생활비랑 집이랑 다 사줄 테니까 애들만이라도 서울에서 살게 하고 넌 혼자 가서 목회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장로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고 제가 그렇게 가면 그게 목회가 되겠냐고 그래서 그 자식들을 다 끌고 와서 20년 거기서 목회했는데 자식들이 다 잘 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지 헌금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액수는 상관하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그 중심을 보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헌금의 정신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동신교회 한기원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일찍 돌아가셔서 너무 안타까운데 한 목사님 생전에 큰 헌금을 갖고 왔는데 거기다 단서를 많이 붙였어요. 근데 목사님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으면은 교회 단서 떼고 사람에게 줬으면 가져가라 했더니 가져가셨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헌금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헌금이 됩니다. 43절인데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많이 넣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엔 이 여인이 제일 많이 넣은 거죠. 어느 목사님에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치원 다닐 때 이야기인데요. 유치원 다녀온 딸이 다짜고짜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눈 감아 그러는 거예요. 아빠 눈 감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그냥 감아. 그래서 눈을 감았대요. 그랬더니 해봐. 그래서 했대요. 그랬더니 딸이 아빠 그 입에다 뭔가를 쏙 넣었어요. 입에서 맛이 느껴지는데 맛이 오묘합니다. 찝찝하기도 하고 약간 짠맛이 나요. 또 달큰하기도 하고 좀 약간 뜨뜻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야 하면서 입에서 이걸 뺐대요. 그때 뭐가 들었을게요? 누가 먹다 반쯤 남은 사탕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입에. 그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유치원 끝나고 집에 들어올 때 선생님 아이들에게 사탕을 하나 나눠줬는데 다른 애들은 받자마자 입에다 확 넣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먹고 싶은데 먹지 않는 거예요. 왜? 아빠 갖다 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집에 오는 길에 이제 막 걸어오는데 사탕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사탕이 자꾸 유혹 꼬시는 거예요. 나를 먹어봐 하면서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폈다 포장지 입에 댔다 그러다가 유혹을 참지 못하고 깠어요. 그 살짝 혀로 살짝만 빨아보려고 했는데 입에 쏙 들어갔어. 그 들어간 게 몇 번 빨았어. 그래서 안 되지 하면서 다시 뺐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손으로 쥐었다 입에 넣었다 그러면서 오늘하고 사탕이 반 조각이 됐습니다. 반 조각이. 그래서 찝찝하고 달큰하고 뜨뜻한 사탕이 된 것이죠.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우리 딸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아빠는 딸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꼭 안아주고 딸이 먹고 싶은 거, 딸이 갖고 싶은 거, 딸이 사고 싶은 거 그걸 사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빠에게 드린다는 것은 아빠에게 드리는 거는 별로 안 아깝지 않나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뭐 좀 드린다고만 하면 싫어하세요. 됐다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정말이에요. 엄마 우리랑 같이 속초에 바람 쐬러 가세요. 엄마 우리 맛있는 거 먹으라. 너네나 가라. 됐다. 근데 그게 난 너무 싫어요. 난 너무 상처가 돼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 드리는 게 자식들은 기쁨이잖아요.
저는 그게 헌금이 됐으면 좋겠어요. 막 복잡하게 계산해야 되고 막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주께 드림이 내게 기쁨이 됩니다. 예, 그게 우리 헌금 생활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자기 걸 다 드려요? 간단하죠. 주님이 자기의 전부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세요. 단순히 그냥 돈을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이 헌금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헌금이 영적인 헌금이 될 수 있는가?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영적인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영적인 헌금이 됩니다. 누가 봐도 이 여인의 헌금은 과한 헌금입니다.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생활비 전부를 넣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통 같으면은 예수님이 됐다 하실 텐데 그냥 칭찬하시는 거예요. 베다니 시몬의 집에 예수님 가셨을 때 한 여인이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깨다가 예수님 발에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그걸 보고 막 제자들이 분개합니다. 아니, 이거를 그냥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훨씬 좋았겠다는데 토라, 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이 여인이 한 일은 나의 장래를 위한 일이다. 나의 장사를 치르기 위함이다.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온 세상에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아름다운 일도 함께 전파되어 기념하게 하라. 야,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얼마 안 돼서 간독하게 헌금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본래 새로 부임한 목사님들은 절대 그런 설교를 안 합니다. 저도 뭘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제목이 아빠 줄 거야 해서 아빠 줄 거야. 오늘 이 이야기, 아까 제가 해준 그 이야기를 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2주 있다가 무명으로 1,000만 원의 헌금이 들어왔어요. 무명으로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은 제가 보니까 누군가 그 설교를 들으시고 마음의 감동으로 하신 헌금이었어요.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감동으로. 근데 제가 그 헌금을 받아들고 장로님들과 이렇게 헌금이 들어왔는데 장로님, 이걸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헌금을 좀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장로님 다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을 반으로 쪼갰어요. 쪼개서 그 헌금을 하나는 성전 헌금으로, 하나는 선교 헌금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60년이 지났는데 보수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재정이 마땅치가 않고, 또 우리 교회 왔더니 기도 파트너로라도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과 선교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마음을 주셔서 2개로 나눴어요. 그렇게 지냈는데 지금 여러분, 그 헌금이 우리가 기도 파트너로 섬기는 해외 선교사님 6가정, 국내 선교가 2곳입니다. 8곳이에요. 내년에 한 곳 더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성전 헌금으로 저기 있던 200평 넘는 땅을 다 사고, 우리 교회에 수리 안 한 곳이 없어요. 저쪽에 있는 다, 여기도 이번에 식당까지 해서 다 수리를 했는데 그게 여러분 하여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제 헌금을 할 때 계산해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게 참 어려운 건데, 누군가 만날 때 기브앤테이크 계산하는 관계가 되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안 해주면 내 마음이 싫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나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이게 나에게 좀 버거워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해야지 영적인 헌금이지, 자기가 다 계산하고 맨날 똑같으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헌금이 되겠습니까? 맨날 똑같으면 그게 어떻게 헌금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은 그거에 맞게 헌금을 하는 거죠. 저는 주보에도 그 얘기를 실어놨는데, 이제 식당 집안이 다 꺼져서 건물이 다 틀어져 버렸어요. 좀 있으면 무너질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재직회를 열어서 지난주 화수목 3일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여러분, 집안만 약한 게 아니라 철골도 너무 약한 거예요. 철골을 보강을 해야 되는데, 철골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지붕을 뜯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붕을 뜯으니까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공사비가 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막 불편한 거예요.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일은 안 되고, 막 사람들은 계속 담배만 피러 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고 우리 집사님이 밤에 왔더니 혼자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야간 작업을. 이거 전기를 해놔야지 내일 공사가 빨리 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솔직히 하기 싫었는데 집사님이 11시까지 야간 작업을 했어요. 근데 그때 야간 작업을 막 하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근데 여러분 우리 거기 비 새는 거 아시죠? 근데 비가 어디서 새는지를 정확히 알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 그 천정을 뜯어야 돼요. 둘째, 비가 와줘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다 돼야지 어디서 비가 새는지 정확히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날 밤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어디서 비가 새는지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떨어지는 데가. 야, 그래서 제가 놀랬다니까요. 야, 이게 공사를 이렇게 다 뜯는 게 주의 뜻이었구나.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성전의 헌금이 그렇게 쓰여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니까요. 비용이 많이 들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지 헌금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한다고 무조건 축복받는 거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미 헌금을 하는 거 저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힘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께 드림이 되게 내게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돈 내면서 기뻐하는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사람들은 돈 받아야지 기뻐합니다. 근데 신앙은 참 희한해요. 반대예요. 내가 드리는데 기쁜 거예요. 근데 그 맛이 있어요. 그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하나님이 내 거 뺏어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날 축복하고 계시는 거다. 그거 잘 알게 돼요. 그 맛을 봐야지 거기서부터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만큼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더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고 더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닫겠습니다. 대림절인데 목사님 무슨 헌금 설교를 하시나.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윤택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잠시 주님의 것 저희가 빌려 쓰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저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육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부유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실제 생활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져서 부족함이 없고, 늘 하늘 창고문을 여셔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가장 좋은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하나님 저희를 붙드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 그런 참 거룩하고 복된 인생들 되도록 우리 인생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라고 성도에게 저를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송하시는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